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1월이 시작되는 이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11월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는 재회하는 장면을 통해 그들의 지난 세월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떠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혈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을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찾아온 7년의 대기근, 이 대흉년을 통하여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 이 형제들의 가족 상봉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형제들의 상봉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면 그것을 통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주시키시고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라는 그 놀라운 프로젝트의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도 모르는 채하고 정탐꾼으로 몰아오게 가둔 것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 섭섭한 등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상상해 보면 또 그럴 법한 얘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식으로 무슨 요셉이 형들을 향한 섭섭함, 복수심 이런 것의 어떤 뉘앙스도 조금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요셉이 정말 복수심이나 섭섭함으로 지금 무슨 일을 꾸몄다면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죠. 그래야 복수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형들이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한지 왜 죽임을 당한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네가 왜 죽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야 요셉에겐 복수가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 복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아버지와 그 동생 베냐민도 없잖아요. 그리고 딱 원수 같은 10명만 있는 지금이 복수하기 가장 좋은 적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베냐민을 데려오게 함으로써 형들을 시험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이러한 시간이었고 또 더 중요한 의미로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려는 어떤 요셉의 계획,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이 이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이 사건, 뭐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오게 가두고 요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야곱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겐, 이 형들에겐, 요셉에겐 어떻게 흘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흘러간 20년의 세월들을 이들은 각자 어떻게 보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야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지금 먼저 야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곡식이 없음을 알게 되자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도 보았고 이삭도 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였던 이삭도 그렇고 이 가뭄에 곡식을 구하러 그 이방인의 나라에 이주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그 땅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어요. 야곱 또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세겜에 머무르는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사륙을 벌이는 끔찍한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러한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경험, 또 자신이 했던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굶어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베델로 이제 보내셨잖아요, 야곱을. 그래서 그 베델을 떠나지 않고 있는 야곱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굶어 죽긴 이 상황에서도 그들이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빨리 그들이 다른, 그러니까 이 땅은 가뭄이 들었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 지금 이 땅은 지금 가뭄이 심각하니 야, 애굽에 먹을 게 있다더라. 우리 애굽으로 잠깐 피신 가자. 이렇게 가족이 전부 이주를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이 땅 베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낸 땅이었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것,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베델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어떠한 이러한 야곱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떠나지 않겠다는 야곱의 의지와 믿음,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또 그 아들 요셉을 잃은 그 시간 동안 야곱의 신앙이 이만큼 깊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졌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20년의 세월은 그저 요셉만 바꾼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한 민족의 족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로 세우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는 동시에 여전히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여전히 요셉을 잃은 고통과 슬픔을 가슴 깊게 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완전히 이겨내서 야곱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몸부림치고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여전히 과거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의 세월이 야곱을 절망하고 그저 망하게 만든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야곱이 더 성숙하고 깊은 믿음의 세월로 야곱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 그 두려움, 그 PTSD 같은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여전히 그 슬픔이나 이것은 극복해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의 세월이 야곱을 분명히 견고히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세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난 세월이 지난 고통을 완전히 이겨내고 극복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극복해내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견고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반면에 그 시간들이 야곱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야곱에게는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시간이었다면 지금 안타깝게도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에게는 전혀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 형제들을 야곱이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어찌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어떻게 너네는 그렇게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들은 저 10형제들은 무기력한 상태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요셉이 있을 때는 아마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요셉이란 저놈 때문이야 라고 요셉을 그들이 똘똘 뭉쳐 원망이라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없고 나서 저들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케이,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우리도 인정받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요셉은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냥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그냥 저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저들의 어떤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요셉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책망할 때까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저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여전히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20년의 세월이나 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였고 또 뒤에 이제 형들이 요셉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알지 못하고 그런 너희 정탐꾼이다. 너희가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이렇게 말했더니 형들이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 그러니까 스파이로 오해를 받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 족보를 말해야 되니까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12명의 형제인데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자 여기까지는 팩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서 없어졌다는 뜻은 보통 이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없어졌다,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저들이 사실 왜 죽었다고 말해요? 물론 뭐 처음 만난 저 사람에게 뭐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마음에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요셉을 만약에 팔았다는 것을 회개했다면 요셉을 찾았겠죠.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든 다시 돌이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저들은 그냥 요셉을 죽었다고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들이 자신이 한 일들 역시 전혀 회개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돌이키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20년의 세월이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신앙에 성숙한 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야곱의 열 아들들에게도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두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을 모두 동일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20년의 세월 야곱은 요셉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여전히 요셉을 잃은 고통 가운데 그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견고한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고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 동안 저 형들은 조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돌이키거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그냥 이 그 고통 속에서 무기력함 속에 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럼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그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그 형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너희는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하고 이제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러 내려갔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뭐 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요셉이 나라의 총리예요. 근데 뭐 하고 있대요? 총리로서 곡식을 팔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저 이방 민족의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한 나라의 총리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걸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이 나와서 직접 곡식을 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들 동안 저 형들은 여전히 그저 현실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하고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서로 지켜만 보고 있었던 세월을 요셉은 그가 지금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일선에 나서서 지금 곡식을 팔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전히 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젠 좀 쉬어도 되잖아요. 안 총리까지 올랐는데 굳이 곡식 파는 일까지 자기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좀 쉬고 놀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억울하고 신세한탄하고 왜 내가 여기 갇혀 있느냐 그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에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 그래서 감옥에 있고 그 아내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썼는데도 여전히 보디발의 그 신뢰를 얻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20년의 세월은 늘 저런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가 노예로 팔려갔든지,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든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든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자신이 맡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늘 그러한 사람으로서 훈련받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요셉의 모습이 지금 무기력하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형들과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이러한 시간이었어요. 환경, 위치, 그가 종이거나 그가 죄수의 신분이거나 심지어 총리가 되었음에도 그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내었던 20년의 시간이었어요. 또 요셉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이렇게 8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뭘 했는지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자마자 형들을 알아보자마자 요셉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들을 향한 섭섭함, 그들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 어떠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가장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 지점이에요. 요셉이 20년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자기를 기억한 사람이었다면 보세요. 오케이, 니네 잘 만났다.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게다가 너네 나 못 알아봐? 오케이, 알겠어. 봐봐, 너희가 판 나 요셉이야.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 자기가 당한 고통,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제일 먼저
불타는 복수심을 가졌을 거예요. 즉 요셉이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는, 내가 얼마나 개고생 끝에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알아?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한 일을 꿈꾼, 자기에게 집중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여기서 제일 먼저 두 가지, 복수를 꿈꿨거나 그들 앞에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꾼 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 총리가 된 게 핵심이 아니에요. 20년의 세월 동안 형들은 저렇게 찌질하게 살았지만 그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요셉이 위치가 아니에요. 요셉이 어떠한 위치에 올랐고 20년 동안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가 핵심이 아니라 20년 동안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첫 번째, 요셉은 그 20년 동안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으로서 그 20년의 세월을 하나님 요셉을 만들어 갔다고요. 두 번째, 요셉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자기 자신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형들을 제일 먼저 보자마자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한 꿈을 기억한.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꿈을 기억했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수심이 아니라, 개인의 복수심이나 어떤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향해 복수가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한 사람. 개인의 복수의 통쾌함이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셨으니 아버지와 그들도 데려와야 하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20년의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첫날이 되었어요. 이때가 되면, 연말이 되면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네. 그럼 이 한 해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지? 돌아보게 돼요. 그때 늘 생각하는 건, 우리는 올 2022년 동안 어떤 업적을 이루었지? 나는 어떠한 위치에 와 있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년의 세월은 요셉이 총리가 된 업적과 위치가 핵심이 아니라 20년의 세월 동안 어떠한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은 지난 10개월 동안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2020년도 또 눈 떠보니 또 1년이 지났네, 이룬 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루었다는 걸 뭘 이루길 원하는 건데요?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업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핵심은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요? 10개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는가? 즉, 내가 어떠한 상태의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을 지금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린 나머지 이 11월과 12월, 나머지 두 달 또 그래, 우리 남은 이 두 달 동안이라도 내가 진짜 열심히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야지, 어떠한 위치에 올라야지, 이러한 헛된 꿈과 소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돌아봤는데, 그래, 내가 요셉의 형들과 다름없는, 그저 무기력하고 영적으로도 또 내 삶에서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한 10개월이었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이제 11월 첫째 날 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총리가 된 거지 총리가 핵심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있는 그저 세월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냥 그러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거. 아, 그래, 나는 이러한 사람을 꿈꾸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에게 함몰되고 나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삶.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환경에 나에게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 아, 그러한 사람.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에서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죠.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기억합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저 꿈을 기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묻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내 꿈을 기억하고 내 복수심, 어떤 내 자랑, 내 지난 세월 이런 데 자꾸 의미 두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남은 2022년도의 2달간 주님, 우리가 이러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10개월은 동일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10개월 동안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 탓 원망이나 하고 살아갔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아픔을 딛고도 성숙한 이들, 또 어떤 이들은 요셉과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남은 2개월은 저런 형들 같은 삶이 아니라 요셉과 야곱과 같은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